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아시죠? 저 어렸을 때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 제가 겁이 많은지라. 혼자 이렇게 화장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뒤로 해가지고서 화장실 가는 게 참, 그래서 누나들을 열심히 쫄랐습니다. 그래서 사이 좋을 때는 잘 가져요. 싸우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손전등 이만한 거 있잖아요. 왜? 배터리만도 이만한 거. 그거 들고서 어린 나이에 그거 들고서 가면은 그래도 괜찮을까. 근데 솔직히 밤에 그 손전등 들고서 가서 저기 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어떨 때는 뭐 방망이 들고 가는데 일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귀신 나타나면 이 방망이를 어떻게 할까? 더 고민이 되는 것.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누가 같이 가주는 거, 그죠? 그냥 앞에만 이렇게 밖에만 서 있어줘도 그래도 마음 편한 것.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어쩌면 강한 군대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한 군대, 훈련된 군대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그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군량미도 또 필요합니다. 식량도 필요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머리 좋은 사람,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은 내가 드리는 거는 요만큼이고 남이 와서 해주는 거 이만큼, 뭐 주위에 큰 나라가 와가지고서 대신 싸워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뭘 주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같이 갈게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해줄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도 좀 주시고서 좀 가라고 하시지. 마치 아이들한테 야 마트 가가지고서 뭐 좀 사와라, 돈도 안 주고서 사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한 푼 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 하나 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하셔서 그 땅을 돈 하나 안 주고 자기들 이름으로 다 등기 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유형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3장 7절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것과 똑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을 너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너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큰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모세가 똑똑해서 성공했습니까? 모세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그 모든 40년 동안의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핵심을 몰라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봐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성공한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제자훈련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보였죠. 그래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막 훈련도 하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나도 저거 좀 배워가지고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테이프도 사고요. 보니까는 저한테도 하나 있더라고요. 세미나도 듣고 그리고 와서 또 자기 교회에서 그것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해요. 근데 부흥은 안 돼. 제자훈련만 하면 부흥될 줄 알았는데 제자훈련을 해도 부흥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 제자훈련이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행사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식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식당들이 다 재료 똑같죠. 만드는 방법 똑같죠. 운영하는 거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다 와서 해요. 그러면 모든 식당마다 똑같아야 되고 모든 식당마다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제가 가는 식당 중에 분평동에도 있고 율량동에도 있어요.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그러고 나서 가면은 저희 집에서 여기서는 분평동이 좀 더 가깝잖아요. 율량동 가요. 거기가 더 맛있어요. 아니, 같은 식당인데 이름 똑같고 재료 똑같고 조리법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거기는 맛있고 여기는 맛없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차이 아시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요리를 하며 또 서비스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스펙을 갖추고 무언가를 물질을 채우고 해가지고서 그것으로서 인생을 성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면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세상의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병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약속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 와가지고서 살면서 문화 충격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해요. 밥 한번 먹어요. 그래. 그 다음에 가서 만나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났대요.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밥 먹자고 했는데 밥 얘기를 안 하더래. 이게 뭐가? 그래서 문화 충격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 약속한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의 가장 처음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너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준 거 아니에요. 요단물 멈춰 세워놓고서 야 건너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메고 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서게 하라. 그것이 증거다. 그러면 물이 멈춰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보내실 때에 가라, 너 할 것이다.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다시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와 함께 여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증거라는 것,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증거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1월에 우리가 아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한 성도님, 한 3가정이 있었는데 한 성도님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셨다가 2월달 돼서 이제 상가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하게 됐어요. 그 임대를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말이 없었는데 그 몇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체험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셔가지고서 이틀 동안에 인테리어 다 끝내고 왔어요. 우리는 그거 가서 딱 해주고 왔는데 강은도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라는 거. 본인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채워지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러한 것들이 증거다라는 겁니다. 주성경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좀 하셨구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개척할 때는 천막에다가 가만히 깔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최소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게 안 하시는구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위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아니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 저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한 집안만 얘기하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남들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친척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고 그냥 자기 가족만 데리고 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새로운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뭐냐면요, 그랄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파니까 물 나와요. 야,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물 찾기 힘들고 와서 뺏어버립니다. 줍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와가지고서 잘 보이는 거예요. 너랑 너한테 우리하고 잘 지내자.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삼촌 집을 떠나는 그 마당에 삼촌이 추격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야곱이 큰 소리 치면서 떠나갑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상황입니까? 팔려간 상황이에요. 종이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힌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라는 것.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어도 우리가 두려울 거 없거든요. 걱정할 거 없거든요. 힘들어할 거 없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사님 가정에 입주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동남지구로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딱 2주 전에 뵀어요. 여기 길에서 퇴근하다가 요 앞에 닭갈비집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부영 2차에 사시는데 전세, 여기를 분양을 받아놓고 전세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약이 내년 2월까지예요. 전세금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 사는데 이쪽은요 아파트 값이 엄청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나가기도 힘들고, 그 집은 또 15년이 넘게 주인이 손을 안 댄 집이에요. 아들이 결혼하면 그때 아들 내준다고, 그때가 공사한다고 전세를 내놓으면서도 공사도 안 한 집이에요. 계약도 중간기간이죠. 집도 하나도 손 안 본 집이죠. 나가겠냔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서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포기라고 그냥 살아야겠다. 저 있는 집, 분양돼 있는 집은 팔든지 세를 놓든지. 요즘 그렇게 됐거든요. 이쪽 동남지구가 이 건축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두세 달 빨리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맞물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2주 전만 해도 봤을 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입주 예배를 드려달래.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젊은 부부가 애기 어린애 하나 있는데 계약을 했대요. 글쎄 주인이 원래 가격보다 2천만 원 더 싸게 내놓고, 그리고 이 오는 사람들도 그 가격 맞춰가지고
싸게 내놓기는 진짜 싸게 내놨더라고요. 그 덕에 전세금, 보증금 받고 그러고서 이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빈 집에 가서 입주 예배를 드려서 이제 이사하실 건데, 그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새벽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나와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 5월까지는 집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에 하나 더 붙인 것이 5월이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5월이 되면 나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근데 5월 딱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주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남편분이 안 나오시거든요. 믿음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남편분 얘기하면서 지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일이 잘 됐는데 남편분이 그거 아실까요? 지사님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거 아실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서 일 잘 된 거 안 돼요. 그거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 집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충분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얼마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딸 공부 잘 시켜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맞아요. 다 필요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아빠 1,000원만 줘, 아빠 10,000원만 줘. 마트에 가서 살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1,000원, 10,000원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데리고 마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사줍니까? 저도 안 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주세요. 하나님은 해주세요. 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혼자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보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것.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떠나가시는 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은 받았고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는 기적이나 일의 행함이나 무언가 성취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것 같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러한 간증들이, 그러한 인정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남은 모든 인생길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용기를 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